기도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뭐 통성으로도 기도하고 침묵 기도도 있고 묵상 기도도 있고 그렇게 하지만은 특별히 오늘의 기도의 종류 중에 하나는 바로 듣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혹시 여러분들 일어나실 때 좀 늦잠 잤죠? 오늘 또 쉬는 날이니까 혹시 누구 음성 듣고 일어났나요? 네, 알람 소리? 네. 예, 대단하십니다. 네. 그래서 부모님 음성 듣고 아마 일어나신 분들도 있을 텐데 부모님 음성 알아듣죠? 네, 부모님이 누구야? 그러면 이제 다 일어나게 되고 혹시 지금 이제 제가 마이크 대시는 분이 누군지 한번 음성을 할렐루야로 외쳐주시면 좋은데요. 네, 누구실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누구실까요? 네네, 맞죠. 네, 우리 서중 전사님입니다. 그럼 또 다른 분 한 분 가서 우리 또 할렐루야. 네, 누구실까요? 네, 최영래 목사님 목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각자의 음성을 다 사실 알아들을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사실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저도 이제 어렸을 때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이 맨날 하나님의 음성 들었어. 그래서 신학교 갔어.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뭐 어떻게 해갖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선교지에 갔어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신 거를 저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이제 사실 신학생들이 되게 많이 줄었어요. 뭐 총신, 장신, 뭐 순복음도 그렇고 다 모든 교단마다 사실 뭐 미달도 많이 있습니다. 신학한 사람이 줄어든 이유는 저는 음성을 못 들어서 그렇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인구 대비적으로 줄어들긴 했지만은 이런 음성들을 잘 못 듣기 때문에 나를 사역자로 부르신 확신이 이제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한 10년 전만 해도 교회 안에서 신학교 가지 말라 그랬거든요. 이렇게 신학생이 많은데 뭘 토로 가냐? 그냥 직장 안에서 삶에서 그냥 열심히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살아라라고 하는 목회자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없어요. 네, 가려고 해도 보내려고 해도 마음이 있어야 사실 가는 것이 신학의 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교회에서 하늘의 별 따기가 바로 청소년 사역자거든요. 우리나라의 50%가 사실 주일학교가 없어요, 교회 중에. 네, 그런데 그 안에서 청소년 사역자가 특별히 구하려면 정말 하늘의 별 따기인 사역자들이 청소년 사역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시대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어떤 나라의 특징이 있는데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 어린이처럼 한번 읽어볼까요? 어린이? 네, 어린이날이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아멘. 네, 어린이보다 청소년 같았어요. 네, 청년보다는 좀 미치고 청소년 같았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근데 모든 영어 성경, NIV나 킹 제임스 버전이나 뭐 NASB나 모든 성경에 이제 여러 번역본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그 영어에서 이상이 무엇인가 이제 영어로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비전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들이 보는 것을 의미하고 있거든요. 뭐 꿈과 환상 아니면 진짜 그 선지자들에게 아니면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런 보이는 것들이 있는 것이 실제 비전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선교지에 가면 여러분들이 또 올해 여름에 선교지 갈 텐데 거기 가면 막 이런 꿈과 또 비전과 기적들이 하나님의 역사들이 여전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제3세계가 그렇죠. 그런데 잘 사는 나라일수록 이것도 통계적으로 나왔는데 하나님의 역사들이 삶에서 많이 나타나지 않는 경향들이 잘 사는 나라일수록 기적들이 줄어들고 이런 이상과 꿈과 현실들이 말씀들이 줄어드는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우리나라도 예전보다 많이 없어졌어요. 예전에는 한 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이런 일들이 많았거든요. 네, 그런데 한 그 이후로 2000년대부터는 거의 많이 사라져가고 계속 사라져가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런 상태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전제하에 한번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할 텐데 과연 하나님이 이 시대에도 말씀하시는가?
또한 이 시대에도 기적을 일으키시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되는데, 대답은 그렇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여전히 상태가 어떤 영적인 분위기가 안 좋을지라도, 이상이 지금 희귀했다고 할지라도 아직 아예 사라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거든요. 희귀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 삶 안에 말씀하고 계세요.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사무엘상 3장 2절 3절, 과연 그런지 이제 한번 계속 살펴보길 원하는데, 엘리의 눈이라고 합니다. 시각적 눈이죠.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한 단어, 워딩 하나하나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언제인가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뭐 했는가?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그러니까 자기가 있는 그 방 안에 누웠다라는 거고요. 3절에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계속해서 대조하는 내용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2절 한번 다시 보여주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엘리라는 사람은 제사장이죠. 그래서 사무엘의 엄마였던 한나를 향해서도 이제 뭐 이렇게 같이 기도도 해주시고 이제 그랬던 분이 이제 엘리였었는데, 실제로 이제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노안이 좀 심했나 봅니다. 그래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도 지금 이제 안경을 안 썼는데, 저도 이제 원시 있고 근시 있고 난시 있고 노안이에요. 다초점까지 쓰는데 요즘 너무 어지러워서, 이 네 가지가 다 있다 보니까 어지러워서 그냥 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게 보이는 거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그래서 지난번에 요 앞에 어떤 이렇게 주차장 이렇게 옮기는 그거 있잖아요. 주차 그거. 그게 저는 캐리어인 줄 알았어요. 멀리서 봐서 이걸 손을 잡고 이렇게 끌어오셔갖고 여기 캐리어 들고 가시나라고 할 정도로 이제 안 보긴 했는데, 사실 이 눈이 어두워졌다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육체적인 영역만을 의미하는 거는 또한 아닙니다. 영적으로도 어두워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안이 어두워졌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점점 어두워져 갔다라고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기자의 그 용어 하나하나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주어도, 동사도, 부사도, 형용사도 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이상이 보이지 않으면은 영적 상태가 점점 죽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오늘 혹시 읽으셨나요? 읽었는데 정말 말씀이 보이지 않다라면은 그때 이제 왜 보이지 않는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내 안에 말씀을 보여주십시오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글쓰는 읽고 있지만은 내용도 잘 안 들어오고 또한 잘 모르겠다라고 하고 있다라면은 내 영적인 상태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매일 중요한 것이 큐티거든요. quiet time. 그래서 조용한 시간에 내가 무엇을 하는가. 뭐 이 용어는 1800년도부터 이제 사람들이 붙인 용어 중에 하나이고, 선교 단체를 통해서 이제 많이 활성화됐던 용어인데, 경건 생활에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본문이 갑자기 내 영혼으로 파고드는 느낌이 있거든요. 갑자기 크게 보이기도 하고, 어떻게 이 말씀이 여기에 있지라고 할 때 그것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매일 읽어야 돼요. 그래서 평상시에도 말씀을 열심히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못 듣는 이유는 단순한데 말씀을 안 읽어서 그런 거예요. 왜냐면 이 말씀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말씀 앞에 내가 직접 뛰어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이 음성을 이제 보통의 음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은혜 받으셔야 돼요. 근데 매일은 은혜 없어요. 그것이 이제 우리 안에 딜레마거든요. 그래서 내가 뭔가 계속 안 좋은가라고 느낄 수 있지만, 훈련 차원에 있어서 계속 왔다 갔다 해요. 업다운이 계속 되어져 가는 게 이제 큐티 생활입니다. 이것이 이제 보통의 음성, 또 평상시의 음성, 또 일상의 음성이고 관계의 음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관계적으로 알아가는 작업이 있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근데 되게 희한한 게, 이런 타락한 영적 제사장이었던 이 엘리의 삶에 이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3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이것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완전히 꺼지지 않아요. 어떤 제사장, 나쁜 제사장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등불을 완전히 꺼두시게 만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이런 시대랑 저는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사사 시대와 비슷한 시대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사사의 첫 부분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마지막 장에서도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계속 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는 이 엘리 제사장에게 말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한테 문제가 되지만 또 다른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준비가 되어 있으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것도 먼저 말씀하세요. 먼저 하나님이 사무엘을 향해서 이제 총 이제 4번 말씀하시거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되게 단순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네, 그렇게 그냥 4번을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말씀하세요. 그래서 먼저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빨리 순종해야 돼요. 근데 그것이 축복이거든요.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말씀 안 하실 때가 있는데 갑자기 먼저 나한테 말씀하신다. 그러면은 그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이고 또 예언의 말씀이고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나를 사용하시려고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구하지도 않았는데 먼저 말씀하신 영역이 있다라면은 그것은 너무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사무엘상 3장 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가 부르긴 했어요. 그런데 사무엘은 이게 음성인지 몰라서 엘리 제사장한테 가서 자기를 불렀냐고. 이제 이거를 이제 3번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엘리가 좀 게으르는 분 같아요. 그래서 누워 있고 막 이렇게 또 나중에 되게 많이 이렇게 막 어려워져 갖고 94세 때인가 98세 때 이제 돌아가시거든요. 목이 부러져 갖고 이 성경 안에 나오는 내용은 아시죠? 네, 그래서 예, 지난번에 어떤 삭개오 뭐 이야기했던 일본 사람이냐고 뭐 그런 얘기도 했는데 네, 일본 사람 아니고 네,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너무 성경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네, 그런 건데 사무엘의 이름을 3번 부르세요. 네, 그런데 사무엘이 오해를 하죠.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몰랐다라는 겁니다. 근데 4번째 사무엘이 진짜 반응을 하면서 그때부터 갑자기 급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언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들었을 때, 그 다음에 중간에 평생 들을 때 세상으로 빠져나가지 않을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부어주시는 겁니다. 2장 11절에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엘가나는 뭐지? 사무엘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다음에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섬기다라는 용어는 serve라고 해서 보통 이제 예배한다라는 표현이랑 똑같거든요. 내가 뭔가 섬겼다라는 거는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다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 사무엘은 나를 예배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잘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누구보다도 우리의 삶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은 여러분의 부모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훨씬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알고 계시는데, 일거수일투족이라는 거는 한번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손을 한번 들고 발을 한번 내디딜 때마다 모든 행동, 이거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한쪽으로 갈 때 저쪽으로 갈 때 모든 거를 다 알고 계시다. 행동이나 움직임 등등을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무엘아라고 부르는 이 음성이 특별한 음성이에요. 특별히 사명적인 음성이고 콜링의 음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안에는 이 2가지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의 음성이 있어야지 평상시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어느 때에 내가 너를 사용할 것이다라는 특별한 콜링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저도 한 세대 이렇게 다녔을 때 신학교 3학년 때까지는 편입 준비를 했었어요. 저는 이제 신학도 싫고 목회학도 싫고 그래서 그냥 선교학과로 들어갔었는데 뭐 언어나 배우자라는 마음으로 뭐 계속 편입 준비하고 외국어 공부하고 또 무술을 계속했어요. 하루에 4시간씩 택견이라는 코리안 아설마트. 그래서 한국 무술을 계속 하루에 4시간씩 하고, 한 세대 앞에 그 선악과나무라고 있어요. 거기서 집신 신고 한복 입고 계속 발차기 하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이름은 몰라도 택견했던 사람 그러면 이제 선배님들이나 또 이렇게 다 아시고 뭐 택견했던 사람 먼저 이렇게 다 알고 이렇게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내가 너를 불렀다라는 화살처럼 지나가는 마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문장, 그래서 음성의 종류 중에 하나가 어떤 단어가 생각날 때가 있고,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음성의 종류가 이제 오늘은 핵심은 아니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주 간단한 단어 생각나게끔 하세요. 뭐 예를 들면 제가 군대에 있었을 때 군종병으로 있었는데 갑자기 엄청 이제 설거지를 계속하고 있었거든요. 사실 거기 한 100 몇 명의 이제 군인들이 있어서 제가 한 150명 군을 항상 이렇게 차를 타고 뭐 이렇게 집차 타고 올라가서 초소 방문 뭐 이런 것도 하고, 새벽에 그런 것도 하고, 예배 끝나고도 하고, 1,000원짜리 빵을 하나씩 줬었거든요. 그때는 꽤 비쌌던 빵이었었는데
예, 그걸 계속 하면서 갑자기 이제 설거지하고 있는데 갑자기 휴가라는 단어가 딱 이제 생각이 나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는 거예요. 감동이.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이 들릴 때는 약간 예배 때 느끼는 그런 감동이랑 비슷하거든요. 근데 뭐 그거에 대해서 저는 휴가는 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는데 갑자기 그런 단어가 떠오르면서 했는데 그 단어가 생각나는데 한 2, 30초 있다가 목사님이 이제 군목 목사님이 오시더니 휴가 갔다 오라고. 갑자기 확 그러면서 이제 하신 일들이 몇 번 있었어요, 군대에서. 그리고 군대에서 진짜 간절했거든요. 군대가 DTS 같았어요. 제 삶의 어떤 예수 제자 훈련학교 같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일날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이런 일들이 군대에서 되게 많이 일어났었던 적이 있는데, 이런 단어들이 갑자기 생각날 때가 있고, 어느 때는 문장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저는 내가 너를 불렀다라는 그 문장, 주어, 동사, 그것만 하셨어요. 그 다음에 말씀을 안 하시고 꽤 오랫동안 나중에 이렇게 환경을 통해서, 그래서 여의도 시험을 이제 3번째 합격을 하고 나 같은 인재를 떨어뜨리다니라고 하면서 계속 이렇게 하면서 3번째 이제 붙었거든요. 이것도 환경을 통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래서 환경의 문이 닫힐 때는 인도하심이 아닌 건데 부모님이 일단 계속 쳐보라고, 시험 해보라고, 그래서 저 원래 선교 단체로 가려고 했는데 계속 해보라고 해서 3번째, 3년째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붙었던 건데, 붙을 때 또 그런 확신이 있었어요. 원래 이제 그때 지휘하는 게 있었거든요. 이제 저는 음악적 기질이 없어요. 다들 아시다시피. 그런데 원래 저의 원래 비전은 찬양 인도자였어요, 원래는. 근데 해도 딱 올라오자마자 기름 부심이 사라져서 그래서 찬양 인도자면 안 되겠다 그래서 기도 인도자로 바꾼 거예요, 찬양 인도자에서. 그런데 그때 막 하는데, 그때 이제 조영일 목사님 사모님이 면접을 보셨는데 2번째 시험 봤을 땐 막 가서 하다가 갑자기 음이 이탈이 났어요, 음 이탈. 그랬더니 그냥 나가세요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나갔더니 그냥 불합격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째는 이제 그 문에 딱 들어가기 전에 갑자기 되게 떨렸거든요. 떨렸는데 정말 문을 열 때 하늘에서 뭔가 임재하심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되게 담대함이 있고, 그래서 할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내 손을 누가 이렇게 지휘를 해야 돼요. 막 8번에 6박자, 8번에 12박자 이렇게. 근데 저는 음악적 기질이 없는데 갑자기 내 손을 누가 이끄는 게 느껴졌어요, 진짜로. 저 사입이 아니에요. 그리고 신비주의자 아니고. 근데 막 느껴져갖고 했는데 어떻게 됐을까 했는데 합격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전날, 이 면접 보기 전날에 말씀을 읽는데, 말씀 읽다가 갑자기 내가 합격될 수 있구나라는 확신이 그냥 확 들어왔어요. 깊은 확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게 성령의 음성의 종류들 중에 하나다 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신봉해서는 안 되겠지만은 훈련을 잘 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말씀을 매일 읽어야 돼요. 저 사람 하나님의 음성에 정말 민감한 것 같아라고 하는데 말씀을 안 읽는다. 그러면 그분의 말을 들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말씀이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에 비춰봐야 돼요. 그래서 말씀 아니고 아무리 잘 맞춰도 그때만 맞출 수 있어요. 어떤 다른 교회들은 맨날 모일 때마다 막 서로 막 음성 듣고 서로의 삶을 막 맞춰요. 처음엔 잘 됐다가 나중에 다 틀려서 분열되고, 이런 일들이 실제적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음성의 종류인데, 내가 너를 불렀다라는 여러분들의 어떤 콜링들, 내가 너를 사용할 거야라는 그런 음성을 반드시 들어야지 흔들림이 우리가 있을지라도 잘 버틸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7절 18절에는 이 소년들의 죄가, 이 소년들은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에요. 2명. 근데 죄가 되게 심했었어요. 성적인 범죄함을 이렇게 있었던 아들들이었었고, 제사를 너무 멸시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죄도 분량이 있잖아요. 여호와 앞에서 너무 크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또 대조는 18절에 보면은 사무엘은 어렸을 때, 되게 어렸을 때예요. 이때 당시 어렸을 때라는 거는 진짜 초등학생을 의미하고 있어요. 청소년 시절이 아니라 초등학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세마포 에봇을 입고, 이것은 제사장만 입는 세마포 옷이에요. 그런데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2명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는데, 끝부분에 18절에서는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 섬겼다, 이것은 serve, 또 예배했다라는 표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누군가는 여호와의 예배를 멸시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음성 안 들려요.
내가 평상시 예배자로서 살아가고 있는지.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신다라고 요한복음 4장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 한번 사마리아 여인이 잘 들으니까 갑자기 헷가닥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음성 듣잖아요. 예수님께서 치료하시는 음성으로 말씀하시니까 음성 한 방이면 내 안에 어떤 상처도 치료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상처는 있지만 큰 트라우마는 하나님의 음성을 반드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평상시에 예배자의 삶을 살았어요. 평상시의 영성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자, 또 큐티하는 삶이에요. 여기서도 예배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회중 예배예요. 우리가 드리는 오늘의 예배.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주일 예배예요. 여기 예배도 중요하지만 주일 예배, 왜냐하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주일 예배가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회중 예배라면 개인 예배는 큐티예요. 큐티. 그 다음에 삶의 예배, 이것은 삶에서 내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런 거를 다 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 세계 인구를 모두 다 보고 계십니다. 사무엘상 3장 2절에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라고 얘기를 합니다.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자기 처소에 누웠다라고 합니다. 나이 들고 영적으로 어두워지는 그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다운되면은 사람은 동굴로 들어가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드라마 중독에 빠졌을 것 같아요. 엘리 제사장이 폭삭 빠졌수다. 그런 것들 이렇게 또 보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저도 예전에 뭐 드라마 많이 안 봤는데 오늘 또 오래간만에 이런 얘기하면 월화 드라마, 뭐 수목 드라마, 주말 드라마 정도 예전에 많이 봤었어요. 이따 보면 깔깔거리고 웃을걸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를 텐데 오늘 분위기가 하여튼 드라마 중독에 빠졌을 것 같고 또 게임 중독에 빠졌을 것 같아요. 엘리 제사장이 동굴 속에 들어가서 뭔가 이제 사람은 동굴로 가면 이제 중독으로 빠지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3장 1절에서는 어린 사무엘이 여호와를 섬길 때 또 예배할 때 어릴 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수준은 나이와 상관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점점 멀어지고 또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이제 갈수록 이렇게 낮아질수록 희미해져 가는 게 신앙 생활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 제사장과 두 아들은 늘 하던 대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냥 습관대로 마음 없이 예배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혹시 어제 주일 예배는 어떤 마음으로 또 준비를 하셨습니까? 저는 항상 목요일부터 준비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왜냐하면 그때부터 이 예배를 위해서 내가 어떤 예배자로 설 것인가, 또 예배 팀을 위해서 기도하고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이 예배의 준비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날 가는 뭐 청년부 뭐 5시 예배, 3시 예배, 뭐 거기서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준비할 때부터 예배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에, 이런 마음 없이 예배드리는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는 처소에 누워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으면은 세상의 음성만 들려요. 그리고 내 음성만 들리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기구한가? 그것만 묵상하게 마련입니다. 동굴에 있으면 자기 자신만 보고 나의 정체성이 약화됩니다. 원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아들, 딸로 만들어 주셨는데 그 정체성이 약화되고 나의 연약함을 계속 묵상하고 무기력하게 되는 것이 바로 동굴 안에 있을 때예요. 지금 전 세계가 어떤 대통령 한 명의 그 워딩에 엄청 기울이고 있어요. 누굴까요? 트럼프죠, 트럼프. 그래서 관세 얘기만 나오면은 지금 다른 나라별로 베트남도 지금 엄청 중국한테 많이 먹혔다가 또 베트남이 지금 어려운 가운데 사실 관세로 인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런 워딩에 엄청 귀를 기울이고 있어요. 또 다른 또 기구가 있는데 연준이죠, 연방준비제도. 그래서 파월 의장의 워딩에 의해서 뭐 금리를 올리겠다 내리겠다 하는 것들을 주식하는 사람이나 금융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그 말하는 말 한마디 그 워딩에 엄청 귀를 기울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이 아니라 주님께 귀를 기울여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 영화 보니까 분노의 질주 라이드 월 다이였나? 그래서 우리 라이드가 또 나와갖고 한번 분노의 질주 봤거든요. 라이드. 그래서 뛰느냐 죽느냐, 그래서 달리느냐 죽느냐, 라이드 월 다이 봤었는데 대사 중 하나가 I'm listening now 그랬어요. I'm listening now. 그래서 이제 귀를 기울일게.
네, 그렇게 대사가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3장 3절은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다. 아까 엘리는 어디에 누웠다라고 합니까? 자기 처소. 근데 엘리는 어디에 누웠다라고 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다라고 합니다. 정말 달라요. 정말 애어른 같아요. 사무엘이 약간. 그런데 되게 어린애인데도 되게 성숙된 듯한,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했던 거죠. 그 순수함을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저보고 많이 순수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3절에 그런데 엘리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는 존귀하다라는 뜻이에요. 여호와는 존귀하다. 근데 존귀하다라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완전히 존귀한 분으로 만들지 못하고 좀비로 살아간 거죠. 존귀가 아니라 좀비로 살아가는 인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응해 주셔서 감사해요. 네, 그래서 사무엘의 원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 구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나 어머니가 엄청 구했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아들이 나오게 되면서 하나님께 서원하면서 이제 바치게 됐던 아들이 이제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크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있고 그렇지 않은 인생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이름은 지금 어디로 향하여 가고 있습니까? 이 음성이 사실상 헷갈려요. 그래서 사무엘은 3번 듣고 4번째에 가서야 실제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무엘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개념이 있는 줄을 몰랐던 거죠. 왜냐하면 사실 분명 구전으로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셨어라고 들었을 텐데 여호수아 이야기도 그 전에 듣고 삼손 이야기, 뭐 기드온 이야기 다 들었을 텐데 다음 세대의 목회자였던 사무엘한테는 전혀 전수가 안 됐다는 겁니다. 우리도 듣지 못하면은 전혀 전수해 줄 수가 없어요. 저도 지금 딸한테 전수해 주는 게 방언기도, 통성기도 하는 걸 막 자기 전에 귀에다 대고 막 시끄럽게 하고 그냥 자거든요. 그래서 자고 있을 때 막 시끄럽다고 하고 있는데 뭐 어쩔 수 없죠. 이게 훈련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저도 저희 부모님한테 기도를 배웠던 거고, 근데 제가 원래 조용히 기도하는 걸 되게 좋아해 갖고 혼자 조용히 하다가 기도의 전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귀에 대고 막 이제 시끄럽게 하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3번 부르셨는데 이때까지도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실 우리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몰라요. 그래서 처음에 목회자분들 통해서 설교하실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라는 거를 저도 듣고 초등학교부터 듣고 진짜 말씀하시나라는 고민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해했던 것이 귀로 듣는 거라고 많이 오해를 했었어요. 근데 사실 음성의 종류는 귀로 듣는 것도 있지만 이건 이제 희박한 음성의 종류 중에 하나이고, 아까 말씀드린 이 성경 말씀 매일 읽다가 감동받는 거, 또 예배 때 어떤 설교자가 갑자기 말씀 안에 은혜가 됐다. 그러면 그것이 나에게 주신 내 말씀이네. 내가 얘기도 안 했는데 내 상황을 왜 이렇게 잘 알아 할 때에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음성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도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인지 몰랐어요. 근데 불이 막 계속 타지 않고 있으니까 뭔가 하나님 같다라고 해서 나중에서야 내 발에서 거룩한 곳에서 신을 벗으라라고 하니까 거기서 이제 무릎을 꿇고 신발을 벗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도 처음에는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행전 9장에서 떨어졌을 때 말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누이십니까? 여기서 주여는 이제 사실 예수님을 의미한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주인,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누구십니까? 라고 했더니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처음에는 그 음성이 뭔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3장 7절에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라고 말씀합니다. 여전히 전수가 안 되고 익숙하지 않았던 음성이었죠. 그래서 이것은 처음 들어봤는데 훈련의 부재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계속 훈련을 해야 되는 영역이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인데, 그러니까 헷갈린 것이 이제 귀로 듣는다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가 어렵게 또 이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어떤 사람은 너무 듣자마자 막 말하는 사람도 있다 보니까 그런 사람 보면서 성품이 좀 별로인 사람들도 많이 보게 되다 보니까 잘못 오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의 영적 수준이 사실상 이 이스라엘 백성 안에 모든 백성들의 영적 수준이랑 똑같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그 영적 리더십의 영적 수준을 뛰어넘지 못하는 것이 이제 성도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리더들을 위해서 그렇게 많이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리더가 뛰어나야지 나도 영적으로 뛰어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리더를 위해서 매일매일 중보해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예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경험을 했던 사람, 그러면서 예전에 들었지만은 지금은 듣지 못하는 이 사람이 이제 첫 번째 부류, 특별히 이제 엘리 제사장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나도 들었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또 우리의 상태가 혹시 엘리 같지 않을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들었어. 예전에 뜨거울 때 그땐 그랬는데 지금 하나도 들리지 않아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것이 사무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음성이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본인은 못 들어요. 그런데 구분할 줄은 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이야라고 사무엘한테 가서 하나님 앞에 물어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본인은 못 듣는 거죠. 이상이 흔치 않은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잘못한 게 몇 가지가 있는데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음성이 안 들렸던 거죠. 우리도 거룩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직접 다시 엘리 제사장이 들어야 되는데 사무엘한테 들은 것이 뭐냐고 물어봐요. 본인이 직접 음성은 사실 들어야 되거든요. 사무엘한테 네가 하나님 앞에 들은 게 뭐야?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영적 갈급함이 없어요. 우리 안에서도 들으려는 마음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들으려고 해야 돼요. 어떤 문제에 대해서도 계속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차이가 있다는 걸 잘 몰라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대부분 청년 이상 되면은 삶의 경험 또 자기 생각이 많게 마련입니다. 근데 이것이 중요하긴 하지만 또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음성을 방해하는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이 진짜 강하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생각이 안 들어와요. 내 생각이 하나님의 음성보다 훨씬 앞서 있기 때문에. 또 감정적으로 분노하거나 쉽게 감정 조절을 못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강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이 엘리 제사장은 또한 자녀 양육에서 실패를 했습니다. 자녀는 사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자녀이긴 하지만은 말씀의 기본을 또 알려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내버려 뒀어요. 죄를 지어도 그냥 유기했다라는 겁니다. 가장 큰 심판이 사실 유기예요. 그래서 말락에서부터 마태복음 그 사이가 이제 400년의 침묵 기간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성경이 아무것도 만들어지지 않은 그때가 400년인데 하나님의 가장 큰 심판은 유기예요. 아무 말씀을 안 하시고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반드시 들어야 되는데 예배 가운데 들을 수 있어요. 찬양할 때 말씀 들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감동된다. 그것도 하나님의 음성의 한 종류 중에 하나이고요. 오늘 감미로운 또 정말 은혜되는 찬양이 있었다. 그러면은 이 가사를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부류이고, 그 두 번째는 지금 새롭게 듣는 사람인데 계속해서 평생 듣는 끝까지 인생의 끝까지 듣는 사람입니다. 사무엘이 처음에는 헷갈려 했죠. 그런데 이후에는 잘 듣고 잘 느끼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변환점은 언제 변화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예요. 그래서 제가 20살 때에도 상처가 이제 청소년기에 상처가 많이 있었는데 언제쯤 회복이 됐냐면 기본적인 게 한 26, 7달 정도 그 정도 회복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20살 때부터 모든 예배를 다 드렸어요. 월요일 빼고. 그래서 라이드 미션이 월요일 예배를 만든 이유 중에 하나는 월요일 예배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이유도 있지만 또 이렇게 목회자들도 좀 오셔서 예배를 좀 편히 드리라고 해서 월요일 날 예배를 또 만든 이유들도 있긴 하지만 너무 삶이 힘들어서 모든 예배를 다 다녔어요. 선교단체 예배들 또 교회 예배 또 엄청 뜨거운 예배들을 계속 다녔는데 거기서 주셨던 음성 중에 하나가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런 음성을 제일 많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너를 내가 사용할 것이다, 이런 음성을 되게 많이 들었는데 그때는 은혜가 되는데
네, 그 다음에는 뭐 사용한다고 하는데 뭘 사용할 것인가? 이제 그걸 또 물어봐야 되고, 그래서 중요한 게 이제 보통의 음성이에요. 매일매일 이거 하다 보면은 그 딜레이 차가 나긴 나거든요. 오늘 말씀하셨는데 꽤 오래 걸려서 나타날 때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75세 때 하나님이 이 약속의 자손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언제 때 아기를 낳습니까? 100세, 그러니까 25년이나 걸렸던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이제 흔들린 거죠. 그래서 이스마엘이 이제 태어난 거고, 그러니까 믿음이 흔들리니까 예배를 자주 나와서 사실 은혜를 받아야 되고 개인적으로 이 말씀 묵상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성 한 방이 나의 인생을 변화시키는데 그 사람을 선교단체에서 가장 첫 이렇게 강의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로드십이라는 강의가 있거든요. 그것은 내 삶의 모든 삶의 영역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신다라는 그런 개념인 것인데, 가장 제자로서 변화된 사람의 특징은 생각이 변화된 사람이요. 그 다음에 감정이 변화된 사람. 갑자기 분노가 좀 이제 느그러지고 그렇게 갑자기 확 변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그 이후로 잘 구별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 왕을 세울 때에도 구별을 하게 돼서 하나님 이 사람이 맞습니까? 계속 질문하면서 가게 되면서 사울 왕을 세우고, 다윗 왕을 세울 때에도 하나님 이 누구 되게 멋있는 사람을 처음에는 생각을 했거든요. 또 자기 생각이었던 거죠. 이 사람 아닙니까? 그랬더니 다 아니다라고 하니까 지금 여기 없는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는 다윗을 데려오라고 해서 8번째 아들을 향해서 이 사람이 맞다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까지 우리는 기다릴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들에서 양을 칠 때 뭐 했냐면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표현들이 시편에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다윗을 향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죠. 갑자기 기름 부어 주니까 내가 왕이 됐구나라고 했는데, 그때 왕이 된 것이 아니라 꽤 오랜 시간, 또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나서 그제서야 10대 때 그런 부르심을 받고 30살 때 또 실제적으로 왕의 역할들을 감당했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고난과 고통은 계속 다가와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버텨내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일반적인 음성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의 음성. 특별한 음성은 많이 없어요. 저도 뭐 이렇게 일생에서 많이 없거든요. 그리고 맨날 반복돼서 상처가 너무 많으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근데 그게 뭐? 왜 회복 안 시켜주시고? 이제 그런 느낌들이 사실 계속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우리 스스로 일어나기를 원하세요. 우리 자유의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확 고쳐줄 수도 있지만 그 하나하나를 통해서 그 과정을 하나님이 되게 귀하게 여기세요. 그래서 우리의 과정 하나하나가 아픔이 있지만 나중에 이것을 통해서 악을 선으로 바꿔서 그걸 반드시 사용해 주실 거예요. 제가 청소년 사역자가 된 이유 중에 하나도 청소년기가 어려워서 삶이 힘들어서 그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때는 너무 힘들었죠. 그런데 지금은 많은 청소년들 또 청년들 만나면은 되게 또 소망도 있고 또 되게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 들은 적이 언제인가, 그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상 3장 9절에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 보면은 이것이 이제 세 번째 말씀하신 거예요. 엘리야를 향해서. 그런 다음에 10절에 이제 네 번째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여기는 두 번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표현은 주님이 말씀하시면 뭐든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게 다 표현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잘 못 듣는 이유는 내가 순종하지 않는 마음이 그 기저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안 하시는 경우가 은근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말해도 안 들을 거야 라는 걸 누구의 마음보다 아시기 때문에 때로 말씀 안 하실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기도할 때 권리 포기 기도가 되게 중요해요. 배추 포기 말고 권리 포기. 너무 썰렁한 것 같아서 웃겨드렸어요. 더 썰렁해졌네요. 그런데 그래서 계속해서 막 포기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의 모든 기도 제목을 내려놓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때서야 말씀하실 때가 은근히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누구한테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듣고 순종하라는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의 삶에 계속해서 그대로 이루어져요. 사무엘이 말한 게 다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사무엘한테 말씀을 하신 거를 그냥 선포만 한 거예요.
거예요. 그래서 대리자가 됐던 거죠. 19절에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진짜 선지자는 음성 잘 듣는 사람은 진짜 삶에서 막 이루어져요. 저도 이런 분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경험도 해보기도 하고 반대로 이상한 분들도 또 많이 만나보기도 했고, 그래서 정말 이건 위험하기도 하다라는 것들을 또 경험도 많이 했었고요. 제가 월드미션에서 그래도 가장 많이 했던 그 LTS나 그런 제자 중에 제자도 강의 중에서는 뭐 음성 듣는 법을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월드미션 안에서. 그런데 저도 뭐 RK 담당도 하고 뭐 월드미션 간사로도 하고 RK 담당 교육자도 하고 그랬는데 항상 후유증이 있었어요. 이런 강의들을 하고 나면 모든 게 나라의 음성처럼 막 이렇게 자기가 들었던 내 음성을 이제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또 위험할 수도 있고 양날의 검이에요. 근데 원수가 그런 걸 노리는 거거든요. 영적 전쟁도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를 쓴 C.S. 루이스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모든 게 다 영적 전쟁이야 라고 하는 거 진짜 위험하거든요. 제가 가다 혼자 다리에 걸려 넘어졌는데 영적 전쟁, 그러면 되게 위험한 거거든요. 네, 그렇게 한다라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세상에 귀신은 없어, 지금 AI 시대에 무슨 귀신이야, AI가 다 만든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그것도 우리의 어떤 영적 무지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나타난 게 그래서 사실 기준이어야 됩니다. 근데 모든 게 다 영적 전쟁이에요. 위험한 것이고 이 영적 전쟁은 없어, 둘 다 위험한 건데 음성 듣는 것도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그것도 위험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없어, 그것도 위험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우리 안에 출발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아 말씀하시고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질문을 하고 실제로 제사장으로 역할을 하게 되고요. 또 엘리 집안을 심판하겠다는 음성을 사무엘한테만 주셨잖아요. 근데 98세로 이 엘리 제사장이 죽게 되는데 실제로 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음성을 들었다라면은 그 음성이 삶에서 나타나는 것이 실제 이제 그걸 이제 훈련하는 부분입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방식을 밀고 가세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하나님이 내가 일을 하시겠다라는 자기 방식을 밀고 가신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꿈쩍도 안 해요. 이 엘리 제사장이 회개만 했어도 되는데 회개 안 하니까 엘리 집안을 계속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때로는 이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선포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주변 사람들 문제 막 계속 해결해 주려고 하는 것도 사실 때로는 내가 뭔가 잘해 주려고 하는 마음이,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럴 때도 저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지 않으세요. 그냥 그 문제 속에서 성장하기를 원하세요. 이 아이가 어떻게 성장하기를 원하는가, 하나님은 그걸 계속 보길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꿈쩍 안 하시거든요. 응답을 잘 안 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걸 통해서 뭔가 배우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때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은 하나님, 정말 여기서 제가 뭘 배워야 될까요? 이 기도 제목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기도 제목대로 우리의 삶의 인도함을 받거든요. 저도 그랬던 것 같고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어떻게 하느냐, 맨날 달라고만 해도 사실 잘 안 주시거든요. 새신자일 때는 주세요. 사탕발림. 그래서 새 가족 무조건 여기다 끌어넣어 놓고 얘는 믿어야 돼라고 하면서 처음에 다 응답해 주시다가 좀 지나면 그때부터 이제 응답이 안 되면서 새신자들도 이제 오해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지 않으시고 문제 속에서 성장을 원하시고 엘리가 스스로 회개하기를 그렇게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도울 수 있는 여력이 되어주는 거예요. 힘이 되어주는 거고 그래야 되는데 내가 힘이 되어주면 안 되고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힘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관계의 힘을 계속해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상대방, 필요한 사람, 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작업을 해야 되는 것인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울이 왕이 맞다라고, 또 다윗이 왕이 맞다, 또 사울을 왕에서 끌어내리겠다라고 하는 음성을 듣고 실제로 그렇게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하고 마치도록 할 텐데요. 어린이 날이어서 좀 짧게 끝낼게요.
네, 우리는 어린이는 아니지만 네, 하여튼 집에서 또 보고 계신 우리 어린이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네, 음성이 왜 중요하냐면 음성 듣는 사람을 사용하시니까 중요한 거예요. 사람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이 기도 제목을 계속 하세요. 하나님의 사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들이 이 음성을 들어야지 스스로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10대 때도 다 막 신학생이 됐어요. 나는 신학 갈 거야. 저는 안 그랬는데 저는 환경을 통해서 억지로 간 거예요. 수능 망쳐서. 예, 망쳐갖고 집에 이제 재수하겠다라고 했는데 집에서는 재수는 안 돼라고 하면서 너는 신학교나 가라라고 해서 그냥 신학교나 간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맨날 편입 준비하고 택견에 미친 건 아니지만 하루에 4시간씩 운동하고 다른 거 뭐 목회하고 싶지 않고 그냥 나는 평범하게 살 거야라는 생각으로 했는데 그게 이제 환경의 몰아침이었죠. 어디든지 이제 갈 수 없게끔 하나님이 막아 놓으셨던 거예요. 그렇다고 신학생들이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다 막 서울대, 연고대 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신학생들도 오고 진짜 신학에 10대 때부터 그렇게 부르심 받는 사람이 저는 몰랐는데 엄청 많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런 경험을 안 해봐서 네 그랬었는데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도 그렇게 부르심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이것을 알려줘야 되죠.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고 인도하심이야라는 것을 알려줘야 되는데 이 땅에서 미리 맛보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첫 번째 예배거든요. 천국에서는 예배밖에 없어요. 중보기도 없어요. 천국에서. 그다음에 영적 전쟁 할 필요 없어요. 사단이 일단 뭐 무적에 갇히고 다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그때는 전혀 뭐 영적 전쟁의 필요가 없는 세계가 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예배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서도 예배 뻘쭘하게 드리면 천국 가서 뻘쭘하게 드리면 또 안 되겠죠. 지금 또 천국 드라마 나오잖아요. 그 김혜자 또 이렇게 그 분이 하시는 천국 드라마가 있어요. 남자가 누구였죠? 손석구, 손석구가 그 남편으로 나오고 김혜자가 이제 아내로 나오거든요. 근데 어저께 늦게까지 봤어요. 그런데 잠이 안 와갖고 그런데 중독 아니고 그리고 그냥 너무 재밌어서 천국 이렇고 지옥도 나오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뭐 이생도 나오고 이런 내용도 있구나.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도 생각을 하고 있구나라고 이제 보고 이렇게 보긴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맛보는 건 예배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를 여기서 잘 드려야 되고 다른 한 가지는 하나님과 대화예요. 천국 가서 저도 물어보고 싶어요. 왜 제 삶을 이렇게 막 이렇게 계속 광야를 많이 주시나요? 꼭 물어보고 싶거든요. 대답 안 하시려나 또 이렇게 그런데 가서도 그래서 말하고 대답하는 거를 지금 훈련하는 거예요. 일방이 아니라 쌍방으로 계속 질문하고 답하고 이런 것들이 이 땅에서도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나이든 엘리처럼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은 평생 사무엘처럼 살기를 원하시나요? 사무엘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인생은 세 분류가 있어요. 처음에 애굽인데 애굽은 세상을 의미하고 애굽에서 나올 때 그것은 구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적 의미가. 그때도 우리가 구원의 첫 음성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이것도 하나님의 음성인 거고 갑자기 눈물 나고 감동이 되고 정말 오늘 예배 안에서 뭔가 특별했어. 눈물 콧물이 다 나는 이런 것들도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첫 번째 음성이 그래서 애굽에서 탈출하는 출애굽의 음성인 거고 두 번째는 광야의 음성이에요. 꽤 길어요. 꽤. 그래서 여기서 대부분 실패하고 넘어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광야에서 적막함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 있는 그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예수님 믿으면 좋을 것 같은데 믿자마자 영적 전쟁 당해요. 왜냐하면 사단은 믿는 사람을 공격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원망만 계속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탓.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요. 그럼 다시 애굽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 광야에서의 중요한 기도 제목이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 제가 무엇을 배워야 될까요? 계속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음 단계를 그때는 힘들지만은 좀 지나고 나면은 지나가 있는 나를 보게 됩니다. 저도 여태까지 이렇게 한 30년 훈련을 해왔던 것 같아요. 20살 때부터 계속 훈련을 했거든요. 그때부터 하루 1시간씩 기도하는 것도 하고 음성 듣는 훈련도 계속해서 또 하기도 하고 이것이 맞나 뭐 이런 것들 사실 되게 많이 또 실수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했던 그런 것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음성이라는 표현을 쓰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귀로 듣는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마음의 어떤 느낌이에요. 뭐뭐인 것 같다라는 느낌이 계속해서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갑자기 기도하면은 갑자기 뭐 목회자들이 같이 기도할 때 거기서 그냥 종이를 항상 놓고 있어요. 기도하다가 어떤 아이디어가 갑자기 확 떠올라요. 내가 생각해낼 수 없는 정말 뛰어난 아이디어.
제가 생각하기론 남들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지 하면서 노트에다 적거든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항상 저는 메모장을 갖다 놓고요. 그 다음에 또 일기 쓰는 것도 하나님의 음성이 되는 거예요. 일기 매일매일의 일기를 쓰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과 대화하는 내용들이어서 이렇게 그것이 이제 보통의 음성이 되는 거고요. 뭐 또 정말 삶이 힘들면 하나님 앞에 편지도 써보세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이런 것들 편지 막 그러면서 나 힘들어요, 나 외로워요, 뭐 그런 것들 편지를 써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드레스, 주소, 하나님 마음 그러면서 이렇게 다 하나씩 적어 나가면서 이렇게 우리가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모든 사실 신앙에 유명했던 사람들 일기를 다 썼었어요. 편지도 쓰고. 그래서 이것은 경건 생활 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이고요. 단기 선교 갈 때에도 처음부터 우리가 이제 팀 모임 할 때부터 지금 만약에 팀 모임을 했다 그러면은 몇 월 며칠 오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라고 개인 일기를 집에서 쓰시는 것도 엄청 도움이 돼요. 나중에 다녀왔을 때 그거 자체가 영적인 보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올해 선교지에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군요라는 거를 배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올해 선교지 가서 제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될까요? 이것도 미리 준비를 하세요. 질문이 가장 중요하다 그랬죠. 창의적으로 기도하는 법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이것은 비전의 땅을 의미하고 있어요. 구원 이렇게 천국의 땅이 아니라 비전의 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비전의 땅에 들어가서 계속 승리하려면은 가장 필요한 것이 음성인데 영적 전쟁의 최고의 매뉴얼은 이제 일단은 이 성경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이요. 때때마다 매번 달라요. 저도 20 몇 살 때부터 한 1, 2년부터 단기 선교를 매년 나갔어요. 코로나 때 빼고 매년 뭐 1년에 뭐 6, 7번 나갈 때도 있고 그랬는데 그때마다 똑같은 팀을 한 번도 못 봤어요. 어느 팀은 정말 영적 전쟁 가운데서 뭐 이렇게 뭐 이성적으로 어려운 팀이 있는 경우도 있고 어떤 팀은 또 팀장과 부팀장이 어려운 팀도 있을 수 있고 어떤 팀은 정말 몸이 아픈 팀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팀들이 있습니다. 뭐 청소년들은 라면 누가 더 많이 한 젓가락 먹나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그래가 그런 일도 있고 누가 많이 먹으면 또 짜증나고 이제 이런 거죠. 그때마다 창조적인 전략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물어보셔야 하는 건데 이건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목회자분들한테도 이런 것들이 맞는지 아니면 책을 많이 읽으셔야 되거든요. 저희 집에 한 음성 듣는 책이 한 50 몇 권 있어요. 다 읽어봤는데 새로 나오면 또 사서 읽어봐요. 왜냐면 다 경우들이 다르다 보니까 비슷한 내용도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책들도 정말 많이 읽으셔야 합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12장 32절에 이건 없지만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데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중보 기도자가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음성 듣는 기도를 많이 하면은 갑자기 이 땅을 위해서 지나가다가 기도할 때 그냥 그 땅을 향한 마음이 느껴져요. 이 이대나 연대나 이런 쪽을 향해서 기도하다 보면 갑자기 뜨거운 마음이 있거든요. 영적으로 엄청 지금 업된 상태예요. 그래서 그 상태가 계속 되어줘야지 오다가 저 사람들은 또 오늘 교제하고 있는데 짜증나 막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옛날에 그랬거든요. 여의도에서 벚꽃 축제할 때마다 정말 집에 가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맨날 손 붙잡고 있는 거 보면 뒤에 가서 손을 막 이렇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집에도 못 가게 하고 뭐 이렇게 맨날 붙잡고 다니고 그런 게 너무 짜증나 갖고 목회자였을 때 그래서 정말 힘들었던 적이 있었는데 이 음성을 계속 듣다 보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요. 우리 가족을 향해서 하나님 우리 아빠 엄마를 향한 마음을 주십시오, 나누어 주세요라고 이런 식으로 기도하다 보면 아빠 엄마의 또 힘든 마음, 갱년기 뭐 이런 마음들이 막 전달되기도 해요. 그래서 동일시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올 때가 있고 정말 아픈 몸이 있으실 때 그 아픈 마음이 동일하게 내 안에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음성 듣는 기도는 사실 너무나 중요합니다. 결론 말씀드리면 사무엘은 어린 시절부터 기도와 순종으로 이제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는 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 또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반응이거든요.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것이 이제 음성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눈물 흘린다. 그것도 음성인 거고, 갑자기 오늘 이 말씀이야라고 하면은 그것이 음성인 거고, 찬양이 정말 감동스러웠다. 이것도 음성인 겁니다. 그래서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데 잘 안 되죠. 그래서 이거는 훈련적인 영역이 필요한 거예요. 계속 해야 되고 저도 20살 때부터 1:1 제자 훈련도 하고
하고 뭐 그때 약간 날라리였는데도 신학생이니까 사람들이 막 갑자기 와서 다 알려달라고 했는데 배운 게 하나도 없거든요. 배운 건 신학만 배웠지 제자훈련 하는 법을 사실 신학교 안에서는 한 번도 안 배웠어요. 예, 그러다가 저 스스로 책을 읽다가 선교 단체 안에서 고등학교 때는 CCC에서 또 YM 안에서도 또 이렇게 훈련받은 내용들을 계속해서 군대에서는 DFC라는 선교 단체에서 계속 훈련받았던 것들을 또 함께 또 나누기도 했었는데, 네, 그래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음성과 인간의 신실한 반응이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데, 예배도 그렇게 반응하는 건데 듣는 기도도 동일하게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성 듣기나 인도하심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과 친밀함이 목적이 돼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친밀하게 알수록 그 음성, 아까 우리 지훈 전사님의 목소리 알았던 것처럼 더 깊이 알아가려면은 많이 만나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하나님을 더 많이 만날수록 그 음성이 그냥 느껴져요. 느낌으로 오늘 하나님 이런 걸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마음이 그냥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스적인 개념보다는 그냥 하나님이 더 좋아지고 오늘은 이렇게 원하시는군요. 그래서 저는 일어나자마자 이런 기도를 하거든요. 하나님, 오늘 저를 향한 계획이 있으실까요?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제가 혹시 저에게 말씀하시고 싶으신 거 있으세요? 라고 일어나자마자 의식적으로 계속 하셔야 돼요. 근데 점심 때도 해야 돼요. 저녁 때도, 자기 전에. 그래야지 훈련이 돼요. 한 번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새벽 기도하면 은혜 많이 받잖아요. 근데 점심 때 직장이나 학교 가면 짜증나잖아요. 네, 그거랑 똑같아요. 점심 때 다시 감정을 하나님 마음으로 바꿔야 돼요. 그 다음에 자기 직전에도 다시 그 평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꿔야지 될까 말까예요. 세상이 너무 악랄해서. 그래서 이것을 계속 하셔야 되고 정말 개인 예배자로 매일매일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요. 안 되면 목회자분들한테 가서 도와달라고 이렇게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안에 외로워서 사람들의 연락을 기다리십니까? 누구 나한테 연락 안 해주나 계속해서 그것만 바라보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거 말고 하나님의 연락을 기다리시길 바랍니다.